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에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성전이다 생각하고 경건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여러분 찾으셨죠?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볼래요?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을 이기는 구체적인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근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는 도무지 뚫리지 않고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난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국가 안보를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등 사회 전반에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요즘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서 다 서로가 거짓이래요. 서로가 거짓. 정치인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거짓말을 두어서 떡 먹듯이 하고 그것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서로가 막 목소리 크고 그냥 거짓말로 그냥 뭉기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우리의 근심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 시대의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현대에는 그동안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많은 원리가 무너지고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사태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현 시대를 정확히 분석하거나 확실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내지 못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지만 불확실한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무서운 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퍼져나갔고, 이제는 잠잠해졌다 싶을 때가 되면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폭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의 근심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문제는 단순한 전염병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산업 경제를 마비시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근심에 시달리며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죠.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는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에 걸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과 무기력, 분노 등의 우울증을 느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 74.4%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4명이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이죠. 이들이 코로나 우울증을 느끼는 이유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막연함과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 신체 활동의 제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슨 질병이냐?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임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근심과 불안, 염려, 걱정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건 잠시지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건 영원토록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악들 맞게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이런 굳건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회학자 렌펠리는 스트레스의 확산 개념을 주장하면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라는 1차적인 스트레스가 곧바로 사회적 고립, 외로움, 그리고 가족 간 갈등 증가, 사회적 분노 유발 등의 2차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개 극심하게 몰려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 심각한 수준의 우울과 불안, 짜증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 HWO는 2020년이 우울증 대란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근심의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육체적인 코로나 감염도 마땅히 최선을 다해 예방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코로나 우울증을 더욱더 우선적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이 연약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본질은 영혼에 있습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행복과 만족, 기쁨과 평안, 능력과 지혜는 모두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병들면 인생의 참된 생명과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일평생 많은 수고를 해도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허무한 결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져도 가난하게 살고 많은 인기를 누려도 외로우며 많은 지식을 가져도 미련하게 살게 됩니다. 결국 허망한 육신의 것만 쫓다가 영원한 지옥에 처하는 인생이 되고 말죠.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지만 육신이 병들어도 영이 건강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가장 현명한 현재를 살아서 인생의 모든 순간 동안 천국의 상급을 쌓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니라. 그리고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질에 눈이 먼 사람은 영혼의 눈도 먼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중히 여기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고,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출생과 죽음, 인생과 사명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초월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며 영혼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겉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속사람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는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지만 벗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까 성령이 뭐라 그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죽든 간에 육의 몸을 벗고 내 속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깨어나야 되겠죠.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2020년 8월 28일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 체드윅 보스만이 43세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대장암으로 4년간 투병을 했는데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애쓰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원에 420만 달러, 약 49억 원 상당의 치료 장비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8년 여전히 투병 중에 자신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 졸업식에서 직업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라. 가끔은 실패의 고통과 찔림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정하신 진정한 열정과 목적을 깨우기 위해서다. 목적은 훈련을 넉넉히 뛰어넘게 한다. 목적은 우리의 핵심 요소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것도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연할 수가 있었고 남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영혼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많은 학교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 정신을 상실했고, 동성애를 비롯한 반기독교적 사상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사회에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은 갈수록 쇠퇴하고 근심과 탄식을 자아내는 뉴스들이 아주 줄을 잇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올바르게 규명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부르짖으며 설교하는 마땅한 일이 세상의 법으로 제재를 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욱더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만 봐도 영혼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체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며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해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가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간절하게 경건하게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며 막 기름 부음 받고 울고 회개가 터지는 일도 있다고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모든 예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어색하게 느낍니다. 더군다나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불가능해져서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고착화되기 쉽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영구적인 문제는 아니기에 우리는 곧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세에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탄은 또 다른 무기와 관계를 동원하여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양육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어왔을지라도 이제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며 말세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잠시 후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 받고 지금이 치료 받고 지금이 능력 받고 지금이 선한 일을 해야 될 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근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미어는 근심은 미를 훔치는 도둑이다 라고 했어요. 또 G.W. 라이언은 근심은 고통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이자이다 라고 했어요. 고통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이자래요. 근심이. 이 근심을 해서 되겠어요? 이 시대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대안 없는 근심은 영혼의 생명력을 빼앗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나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해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심하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리세스도인데요, 뒤흔들리다, 혼란에 빠진다, 두려워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심은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에 마음이 휘둘려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장소를, 근심의 장소를 마음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이때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로 영적 생활의 중심지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심이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근심은 문제나 환경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받아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 빠진 영혼의 침체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문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에 따른 것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근심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문제가 없으면 또 다른 문제를 찾아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예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죠.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근심에 쌓이게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날개로 비상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마음이 뒤흔들리고 요동칠 때 우리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작은 공격에도 쉽게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은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겠죠. 어두운 근심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분별한 근심 안에서는 천국의 속성을 담고 있는 기쁨과 화평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위한 인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세상 근심에 배인 사람은 자비와 양선의 태도를 취할 수 없고 충성과 절제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모든 근심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참으로 근심은 영혼을 죽이는 강력한 독소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했어요. 근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에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들 중에서 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이 병이 뭐예요? 치매죠. 이 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성경도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힘이 없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막 아내에게 눌려 살든지 남편에게 눌려 살았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치매가 오면 그 아내에게 눌렸던 것이 폭발하고 남편에게 눌렸던 것이 폭발해서 팍 난리가 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눌러놓지 마시고 다 예수 안에서 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은 내 영혼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며 영혼을 살리는 근심이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악한 소리에 휘둘려 근심할 때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손쉽게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는 근심에는 해로운 스트레스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죠.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드는 세상 근심을 버리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영적 근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영적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에 빠져 있었어요. 제자들을 근심하게 한 것은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올 수 없다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죠. 이에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만찬을 베푸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지명된 유다는 예수님께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당한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수차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번에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천국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육적인 생각을 고수하며 예수님을 향해 육적인 기대를 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고 언제나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과 신비한 힘으로 로마의 소나기에서 나라를 되찾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실 때 자신들도 중요 보직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 속에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해를 받지는 않을까? 등의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육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철저히 빈 마음, 빈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넓히려 해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인간의 생각을 아무리 높이려 해도 이 땅의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가장 미련한 생각이에요. 헛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을 비워야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고 최상의 가치를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하나님과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고 하셨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심으로 구체적인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야만 합니다. 사실 근심은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모든 자들은 여기에 여러분 해당하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며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떠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만큼 믿지 않는 영역에서 근심하게 되죠. 그러므로 바로 이 시간 우리는 구체적인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책 없는 소망을 주시거나 대안 없는 낙관론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제대로 알고 지정의를 동원한 균형 잡힌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맹목적인 신앙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많은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믿지 않는 죽은 신앙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믿음으로 거센 풍파도 견뎌낼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늘 극도의 염려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신부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교황청의 대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연히 먹이를 먹고 나뭇가지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 작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것에 대해서도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 근심이 없구나. 새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자고 있는데 왜 나는 그토록 많은 걱정을 했을까? 작은 새 한 마리를 돌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시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루터는 자신도 그 작은 새처럼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용기와 힘을 얻어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기고 종교개혁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염려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필요 없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잘 아시는 분이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 필요 없대요.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아 환난 가운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혼란이 계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경계하시면서 구체적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요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형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차원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우리 죄를 대속하여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세해 주심을 믿는 것이요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하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경이 닥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처음과 시작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십자가 고난 너머의 완전한 부활 승리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모든 근심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음을 믿음으로 근심을 또 이기라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아버지의 집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거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나이인데요. 이것은 영구한 저택을 말합니다. 영원무궁한 저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완전한 안식과 사랑, 평강과 영광이 완성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장차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거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견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집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뜬구름 잡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보는 힘은 곧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가 됩니다. 사실 인생이 느끼는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하다못해 배불러도 죽겠대요. 하다못해 좋아 죽겠다 등등 죽겠다를 연발하며 죽음의 영으로 인해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고 말했어요. 참으로 천국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올 것을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할 처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갈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고, 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근심을 이기고, 또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노니는 내가 스스로 간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예고하신 거죠. 또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을 함께 하셨는데,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며 그들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반드시 지불하셔야 될 대가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바로 내일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고난을 역전시켜서 믿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정복하고 역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세상 근심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영혼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이기는 능력은 구체적인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지극히 선하신 주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음을 믿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만드는 근심을 이기고 예수님이 처소에 예비한 후에 다시 올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최후 승리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근심을 이기는 구체적인 믿음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놀이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